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나움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은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네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하게 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는 요나서가 있었던지,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선포한 뒤에 100년 정도 지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나서를 묵상하고 나훔을 같이 함께 살펴보는 데는 아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훔서를 연구하다 보면 굉장히 독특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나훔이 과연 어느 나라를 누구를 향해서 선포한 메시지냐, 심판의 메시지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1절에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다라기 때문에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아수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부정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나훔서 전체를 통독해 보신 분은 아마 1장 1절을 제외하고 니느웨라고 한 단어가 2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2장에 한 번, 3장에 한 번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오늘 성경 본문 2장을 읽으신 분들께서 2번 나오는데 그러실 수 있겠는데요. 10절에 있는 니느웨라는 말은 사실은 원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니느웨를 향한 선포임에도 불구하고 2번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독특함이 있죠. 그리고 또한 나훔서를 읽으면서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품사가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를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가 굉장히 많아요. 너, 그, 네,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 여성 단수 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성경 안에서 나오는 단어에 비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바로 나훔서입니다. 이 말은 니느웨를 향해서 선포한 말이 맞아요. 그런데 나훔서가 의도적으로 니느웨를 포함한 다른 어떤 무언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훔서가 니느웨를 향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진멸의 대상이 니느웨뿐만 아니라 더 넓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문을 해석할 때에는 니느웨를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1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파괴하는 자라고 나와요. 이게 파괴하다라고 하는 것은 흩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흩는 자가 올라왔어요. 누구를 치러요? 너를 치러 왔답니다. 너는 1차적으로는 방금 말했듯이 니느웨를 말하겠죠. 니느웨를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 그 자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산성을 지켜라 라고 말해요. 산성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성벽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야, 너 성벽을 지켜라. 너 성벽 지키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3개의 명령형 동사가 계속해서 연거푸 등장해요. 첫 번째, 너는 길을 파수해라. 명령형이야. 야, 너 길 파수해. 성벽을 지키는 것 중에 첫 번째, 길을 파수하는 거예요. 파수는요, 경계하라, 아니면 관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 어디로 오는지 끊임없이 관찰하고 지켜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허리를 견고히 묶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힘을 굳게 해라, 견고하게, 물샐 틈 없이 완벽하게 방비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 말하는지 아세요? 이거 곧 대적하는 자, 파괴하는 자가 올라올 테니까 공격당하는 너희들 단단히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의미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야, 파괴하는 자가 올라갈 거야? 어디 한번 막아봐. 너 잘 관찰해. 어느 팀에 들어갈지 몰라. 야, 겁먹지 마. 용기 내. 올라갈 테니까 용기 내고 있어. 야, 너 올라갈 테니까 견고하게 잘 막아봐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은 언제 낼 수 있는지 아세요? 공격하는 자가 굉장히 강력할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어줍지 않으면 이런 얘기 못해요. 자신 있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파괴하는 자가 얼마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냐? 그건 3절부터 5절까지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들은 먼저 뭐예요? 용사입니다. 깃보르라고 하거든요. 힘이 세다, 용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예 군사들입니다. 그 정예 군사들이 겉모습이 보여요. 어떤 모습입니까? 방패도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 옷도 붉은색이라고요. 아니, 왜 방패도 옷도 붉은색일까? 여기 정말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질이 구리이기 때문에 붉을 것이다. 아니면 두 번째는 다 죽여서 피로 물들였기 때문에 붉을 것이다. 아니면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붉은색이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붉은색 정예 군사들이 올라올 때 그들은 당해낼 수 없는 굉장한 위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 계속해서 보면요, 그들은 그냥 가지 않아요. 특별히 뭘 타고 다닙니까? 병거를 타고 다니는데, 병거를 타고 나타나는데 항우를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열을 맞춰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열을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그 병거를 타고 그 붉은 옷, 붉은 방패를 든 이 강력한 군사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병거의 쇠가 번쩍인다라고 해요. 병거의 쇠가 번쩍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직역하면 병거가 쇠의 불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병거의 재질이 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쇠 병거에 불로 둘러져 있는 거예요.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위협적인 모습의 그 병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노송나무 창이라고 합니다. 노송나무는 찾아보니까 원어로는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해요. 사이프러스 나무는 사이프러스 나무의 한 종류가 여기 가로수길에 있는 메타세콰이어예요. 이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요, 곧게 자랍니다. 반듯하게 자라요. 그리고 아주 높이 자라고 아주 단단해서 선박 재질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노송나무 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길쭉한, 가장 단단한, 가장 날카로운 창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합니까? 요동한다라고 하는, 그냥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서 있어서 위협만 하는 게 아니라 요동한다는 거예요. 예측하기 어렵게 현란한 창수를 가지고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4절에 보니까 그 병거는 엄청 빨라요. 불로 둘러쓰니까 모양이 횃불 같겠죠? 빠르기도 번개 같아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거가 얼마나 일사불란하고 위협적이고 그 붉은 방패와 들고 있는 날카로운 창이 얼마나 위협적이겠습니까?
그 또 5절의 특징이 있습니다. 5절은 세번역이 번역을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5절 눈을 읽어보시면서 세번역 한번 들어보시죠. 정예 부대를 앞세웠으나 거꾸러지면서도 돌격한다. 벼락같이 성벽에 들이닥쳐 성벽을 부수는 장치를 설치한다. 여러분, 이 파괴하는 자들은요, 넘어져도 돌격해요. 휘청거리는데도 잘 달려나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싶겠지만 여러분, 옛날에 혹시 보셨던 영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터미네이터 보면 뒤에서 이렇게 막 총을 쏴요. 근데 그 기계인간이요, 맞으면서도 휘청거리는데도 막 달려가요. 여러분, 이런 모습 한번 상상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얼마나 훈련된 군사이고 얼마나 단단한 갑옷이고 얼마나 튼튼한 사람들이면, 강력한 사람들이면요, 맞아도 휘청거리는데 그냥 달려나갑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힘이 센, 아주 전쟁에 능한 그런 파괴하는 자들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자들의 공격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의 공격을 받는 내용이 6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네, 6절 여기까지요. 네. 이걸 두고 제가 8절을 읽어보면요, 8절은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라고 해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그리고 8절에서는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들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서야 니느웨가 등장해요. 니느웨 성 안에는 코서 강이 있었어요. 1세기 후반에 그 역사학자 디오도루스 글에 의하면요, 니느웨가 함락될 때에는 성읍 양쪽에 강물이 불어나서 성벽이 무너지면서 함락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수문의 물을 조절하면서 니느웨의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견고한 진, 방어벽이 무너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성 안에서는 세 가지 소리가 들려요. 그 세 가지 소리가 뭐냐면요, 7절, 가장 먼저는 울음소리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여기 왕후라는 말은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말이거든요. 오히려 아마도 아시리아의 그 주신이었던 이슈타르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들의 신이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들을 보호하고 자기들을 지켜줄 그 신이 끌려가고 무너졌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들리는 소리는요, 8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8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서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거기서 라고 하는 소리예요. 대적자들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갔을 때 서라 하나, 그러나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죠. 세 번째 들리는 소리는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9절에서 들리는 소리는요, 훔쳐라 라는 소리예요. 야, 더 훔쳐 라고 하는데 계속 훔칠 게 나와요. 서라 하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는데, 여기서는 훔쳐라 하는데도 계속 훔칠 게 나오는 거죠. 울음소리와 약탈하는 소리와 니느웨가 도망가는 모든 소리가 가능한, 여기 이 세 가지 소리가 가득 찬 이 장면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소리만 나지 않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0절에서 보여주거든요. 10절 역시 세 번역이 잘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들의 모습, 모양새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털리고 털려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떨리는 가슴, 후들거리는 무릎, 끊어질 것 같이 아픈 허리, 하얗게 질린 얼굴들. 여러분, 이게 눈에 그려지십니까? 파괴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도망치기 때문에 아픈 허리, 피할 수 없는 그 공포, 여기에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울부짖음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혼비백산한 그 모습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11절, 12절이 질문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을 시작하는 단어는요, 의문사예요. 의문사. 예 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디 있냐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11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11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디 있냐, 그 사자들의 굴이. 어디 있냐, 사자가 새끼들 먹이던 곳이. 어디 있냐, 암사자, 숫사자, 새끼사자가 겁없이 드나들던 곳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사자는요, 가장 강력한 맹수입니다.
아수르도 자기 자신들을 사자라고 지칭했어요. 그러나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봐라라고 지금 11절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12절, 숫사자 새끼에게 먹이를 넉넉히 먹이려고 숱하게 죽이더니, 암컷에게도 많이 먹이려고 먹이를 많이도 죽이더니, 사냥하여 온 것으로 바위굴을 가득 채우고 잡아온 먹이로 사자굴을 가득 채우더니. 이건 시적인 표현입니다. 도치법이거든요. 순서를 다르게 배치한 거예요. 11절, 12절 순서가 아니라 오히려 12절, 11절로 읽으면 오히려 이해가 훨씬 더 잘 될 것이에요. 그렇게 숱하게 죽이더니 사자들아, 그렇게 네가 먹으려고 그렇게 움켜쥐며 죽이더니, 그런 다음에 11절이요. 어디 갔냐 그 사자들의 굴이, 어디 갔냐 그 새끼 사자들이, 어디 갔냐 너희들이 그렇게 드나들던 그 안전한 곳이 어디 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죠.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다 사라졌어요. 파괴하는 자에 의해서 다 흩어지고 다 사라졌어요. 이것이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또다시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그 강력하던 대적은 누구에게 망하였습니까? 누구에게 망했죠? 그 대답이 마지막 13절에 나와요. 13절. 제가 어제 나홈서에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뭐냐면 힘내, 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목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여기 13절에는 힘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데도 여기 해석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결론처럼 보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네훔 예흐바 체바요트,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그 어떤 군사들보다 강한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보라, 내가 내 대적을 병거들을 불살할 거야. 내가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거야. 야, 어디 있나 봐라. 사자들의 굴 아무도 찾지 못할 거야. 숱하게 먹잇감 그렇게 찾았던 그 사자들, 야, 찾을 수 없어. 내가 다 멸할 것이야. 봐라, 내가 내 노량물을 땅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야. 저 대적들이 훔쳐라 말하면서 더 훔쳐도 계속 나오면서 모조리 다 훔치게 할 그 노량물 모두 사라지게 할 거야. 봐라, 내가 너희들이 전쟁에서 늘 승리해서 그 전령들에 의해서 승전보를 가지고 오던 그 전령들, 그 소리 모두 사라지게 할 것이야. 봐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거 누가 이 대적들을 모두 멸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파괴하신 자가 되어서 다 흩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니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니 누가 그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대적들을 그렇게 완전히 무너뜨리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을 처참하게 완전히 진멸하십니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진멸하실까요? 제가 의도적으로 같이 빼먹은 절이 있어요. 이건 2절입니다. 2절. 2절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면요, 1절에서 파괴하는 자가 올라온다 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2절에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절을 시작하는 단어는 왜냐하면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왜 파괴하는 자를 올려보내셔서 그들을 멸하시냐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셔서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변화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억압당하고 고난당하는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5장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속이는 자 매일매일 속여야만 살 수 있고 속여야만 그 대적 가운데서 그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당당하고 위험 있는 그 자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짓밟으시고 복수하시고 그들을 진노로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야곱같이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처럼 회복하기 위하여 그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만 진멸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사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종으로 억압당하고 너희가 종으로 짓눌리며 살아가는 것을 더 이상 내가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파괴하는 자가 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찌르시고 짓밟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친구라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으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정말 견고한 마치 아수르처럼 그 제국의 위용이 너무나도 위풍당당하고 거세서 내가 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들과 친해지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대적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한 견고한 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수자가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것을 짓밟으신 이후에 우리를 이스라엘 영광처럼 아름답게 회복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훔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성읍이 파괴되고 우리의 원수가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마냥 기대하고만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그 무너짐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나훔서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훔서를 묵상하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비록 우리의 발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낙심한 일을 당하나 그러나 둘러싸여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함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이 하루를 승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